시간 솔로몬의 64, 75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물 감사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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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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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 담아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나약하기도 하고 참으로 부족하여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길을 그 계획하는 일에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예물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지요.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서로 축복하지요. 솔로몬의 경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껑충 건너뛰어서 오늘은 64, 75 경구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은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다르게 엇갈리게 칭찬받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먼저 소개한 후 이 재물에 대한 그걸 교훈을 하고 있지요. 재물에서 의로운 자가 실생활과 성품에서 의로우며 실생활과 성품에서 의로운 자가 재물에도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인격과 말, 품행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다듬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자녀의 인격은 말과 품행만 아니라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경건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 문제를 신앙 혹은 인격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묵상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함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1절과 2절 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훈계와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과 같은 이런 개만도 못해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갑자기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르치면 지혜의 훈계를 자랑하는 자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되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의 간단한 유혹에 넘어가서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게 그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강하게 미혹했지요.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느님과 같아진단 말이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인 아담은 어떻게 설득을 할까? 설득을 하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이 거니실 때 나무 뒤로 가서 숨게 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가 벗었으므로 피하여 숨었나이다. 너 벗은 걸 어떻게 알았니? 선악과를 먹었냐고. 예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나중에 뭐라 그러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 교훈 중에 하나예요. 절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면 안 돼.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남자가 취업을 받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 취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자가 미혹을 받아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가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했고 지금까지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마음에 사모하는 자는 참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선한 일에 준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가운데 있게 되지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을 때 그걸 경계 삼고 따먹지 않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두루두른 하얀검을 두고 그 생명나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 가지 않는 자는 참된 생명에 대한 것을 그 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마음에 두고 또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귀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이걸 그대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며 의로운 옳은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식,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훈계,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개돼지 같아서 도무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소를 끌고 나와서 잡고 정말로 큰 예물을 드리는 거죠. 소 한 마리 잡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가나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지 않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당만 밟으니라 그래요.
주님은 이걸 어떤 표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서 나아가며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을.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묵상해 우리 신학을 가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안 가도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열해 봐야 돼요. 자, 로마서를 읽었다. 1장이 뭘 말하냐? 2장이 뭘 말하냐? 3장이 뭘 말하냐? 기억하십니까? 성경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전체가 뭘 말하냐? 첫 번째 창조를 말하죠. 두 번째 타락을 말하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뭐를 말해요? 홍수를 말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렇게 나오는 게 창세기의 8가지로 다 요약이 돼요. 이런 걸 요약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1장이 말하는 게 뭐지? 1장의 주제는 뭐며 1장의 내용은 뭐고 여기서 핵심 구조는 뭘까? 내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뭘 교훈을 받고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1장을 경건하게 읽는 사람은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시는 아주 큰 형벌을 내리시는 그 몸의 자체에서 이기지 못하는 병을 주리라. 이렇게. 현재 그 병으로 동성연애자들이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의 삶은 이 참된 지향을 도외시하는 자로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죠. 그러면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 안 되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과 같이 짐승의 복론적 속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지혜와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그래서 멀리하는 인생의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한 인생을 살 것임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서 세상적인 도리 앞에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믿었던 우리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올바르고 좋은 것 같지만 자본주의는 경쟁하고 경쟁하며 죽이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3절과 7절을 보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껑충 뛰어서 7절은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로움의 결핍이죠. 의로움이 없는 거죠. 어둠이 빛의 결핍이며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어서 작은 유혹이나 환경에 쉽게 동요되고 넘어지게 하지. 악을 지닌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짐으로 악한 가운데 거하여 정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의 충만을 의미하죠. 옳을 의, 진짜 옳다. 그 옳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잘 따르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잘 지내는 건지 알았고, 제사를 지내면 진짜 엄숙하게 반드시 빨간 색깔의 가위는 오른쪽 동쪽 붙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정중하게 그게 진정한 효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게 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9남매 중에 8번째였어요. 결혼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내가 모셔야 됩니다. 왜요? 형님들 예수님 안 믿으니, 내가 예수님 믿으니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어머니가 예수님 믿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제사 안 지낼 거니까 살아계신 부모를 내가 모셔야 만든 게 아니냐. 아, 맞군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의 충만이 돼 있는 사람이 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모든 자는,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게 되지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는 의인이므로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고 든든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요동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든든해서 강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기 때문이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냥 내 혼자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든든해. 자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럽니다. 이사야에게 말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해?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의 사역은, 중요한 일의 사업에 대한 거는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상 숭배자와 이단과 손잡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음향기기를 만들고 하지요. 요즘에 우리나라 중대한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도나서 경매에 넘어가는 많은 교회를 인수했어요. 그 중에 좀 큰 교회 하나가 제가 시설한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니씨 음향이시지요. 네, 멋진 제품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또 가격이 저렴하게 정말 잘해 주셨네요. 어디 교회십니까? 어디 교회래요? 거기 경매 넘어간 거 알거든요. 당신들 하나님의 교회지.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너네 이단이잖아. 너네 더러운 이단이 왜 내인데 전화하고 그래? 너네 있지 아무리 많이 내인데 돈을 줘도 나 너네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끊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시 음향하고 제가 운영하는 그 회사하고 손잡고 일하고 싶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수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인데 의뢰하고 싶대요. 0.0001%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너네 이단인데 내가 너네하고 같이 말을 해? 너희인데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탁 끊어. 그때부터는 존대도 안 했어요. 너네는 더러운, 너무 더러운 인간이에요. 정말 짐승들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여자 장길자 끌어다가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사단의 그 극단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들이 혹시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 건물을 짓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교회 간판 붙였기 때문에 이자가 담보가 안 된대요. 교회 간판 붙였다고. 원래 괜찮은데 안 된답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자가 많이 올라갔죠. 부담이 좀 크죠. 제가 절약하려고 여기 페인트 칠한 것, 이렇게 그 집들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제가 직접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약 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여기에 일만 했어요. 연결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 교회에 음향사업하는 집사가 들어오면서 그게 저인데서 멀어졌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자 못 내면 이자를 6번 정도 못 내면 이자가 5%에서 20%로 올라갑니다. 5%일 때도 못 내는데 20% 올라가면 그러면 그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했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도 먹고 살고 우리 직원도 먹고 살고 특별히 교회가 이리 와서 교회 간판을 붙였는데 그로 인해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3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시설을 한 교회예요. 목사님 음향 때문에 만나야 돼요. 시설한 게 문제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새로 샀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음향 만져주러 갈까요? 아니요. 목사님 다 떼가져갔어요. 여러분 건물을 매각하는데 기계 떼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설해놓은 거 그리 옮겨드릴까요? 아니요. 거기는 새로 들어오는 교회 주기로 했어요. 아멘이 되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오는 교회는 그걸 사가게 하고 이사를 가는 교회에게는 자기 걸 떼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와서 시설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감사가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어떤 경우에 올 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 그 어려움에 그게 생각이 될 때 우리 집사람에게 일절 이야기 안 했어요. 연약한 여인이 그걸 들으면서 걱정만 되겠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더 큰 데로 건축해서 가는 교회가 시설해 놓은 걸 떼가는 경우는 이거는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걸 떼가게 한 거죠. 어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모든 걸 잡고 있는 나다. 왕의 마음을 돛도랑의 물처럼 쉽게 조종하시는 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 어떠한 경우에도 든든히 서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든든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들을 형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면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게 하고 싶어도 어렵죠. 시편 1편 6절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4절 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이라는 말은 정신적, 육체적 힘, 유덕함, 덕망 있고 강직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 이 4절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이는 의로움을 쫓기에 열심으로 있는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어진 여인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남편을 의로움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 면류관이 뭐예요? 먼 자리에 있어서 관을 쓰고 있고 존경받고 이러는 거죠. 이 부부는 한 몸이므로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행동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남편에게 힘을 주는 것이며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것이죠. 어진 여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복하는 것.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권위가 되게 하셨지요.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볼 때 그 서원이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래요. 하나님, 내 아내가 한 서원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됩니다. 아내나 자녀가 한 서원을 그 집 가장이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총회 회장님도 그 취소 못합니다. 오직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리로 권위로 주셨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남편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않은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매니 전도의 가장 큰 기틀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여인을 어진 여인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여전히 같은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다. 이걸 말하지요.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걸 이걸 왜 갑자기 인용할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인가요? 어쩌면 그야말로 원수와 같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정말 예뻤나 봅니다. 자기가 사는 땅이 너무 가물어서 먹을 게 귀해지니까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이 여자를 이 왕의 후궁으로 들일 정도로 예뻐 보여요.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를
후궁으로 들여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미스 코리아 진 정도, 이런 정도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여자였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어디 딴 나라 갔을 때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알았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라 그랬더니 이야, 멋지다. 남편도 멋있고, 야, 후궁으로 해야지. 이러고 왕실로 데려가죠. 많은 금은 보화와 남정과 여종을 주고, 소와 말, 양, 많은 동물을 주고, 후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단장을 해야죠. 그 먼 길 오면서 시꺼매진 거 놓고 햇빛을 해서 좀 더 뽀얗게 만들고 씻기고 향수 같은, 이 기간 동안 사라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드디어 왕의 침실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막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쫓겨나죠. 그런데 받았던 금은 보화, 모든 짐승들 다 가지고 갔어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또 그 짓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후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또 막고, 사라의 수치를 갚아주겠다고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은을 엄청나게 주죠. 어때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팔아먹은 왼수 같은 남편입니다. 아들을 다 늙어서 낳았어요. 할머니가 돼서.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칼 들고 덤빈 남편. 이 남편이 좋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근데 사라는 계속 내 주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남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남편에게도 주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면 이걸 예로 딱 내세우죠. 남편을 주라고 부르며 순복하는 사라를 가장 본이 되는 아내로 지칭하며 따라하라고 합니다. 잘 안 될 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유, 내 남편 주로 하고 순복 어려워요, 하나님.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향해서 순복하지 하는 게 참 어렵네요. 자꾸 욕만 나오려고 그래요. 아유, 삼시세끼 집에서 다 먹는데 정말 귀찮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해 순복할 수 있도록.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는데 내 남편 나를 한 번도 안 팔아먹었는데 나는 충분합니다. 이거 알게 해주세요. 절대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쩌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어진 여인으로 그 지아비의 면류관으로 이렇게 있는 멋진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순복하는 마음이 잘 안 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내 남편 하나님이 우리 집에 머리로 주셨으니 순복하는 거. 이게 잘 안 됩니다. 나 어떡합니까? 나 정말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요청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그 생각이 계율하기에 그의 거짓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힘을 빠지게 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게도 하고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통한 것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올곧기 때문에 그 말이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 구원하는 거죠.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와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가는 사람,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들의 생각을 통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기도 하고 죄악이 되기도 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 뻥치면 안 되고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패려하다라는 말은 구부러지다, 굳게 만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정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까지 그냥 말씀이 아닌 한국교회 유전에서 오는 걸 따라서 그냥 갈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참된 가치관으로만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래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거두게 하는 땅의 특징처럼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지런하여 일을 하는 자를 정직하게 일하여 그 대가를 누리는 자는 의로운 자로서 결실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있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한편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죄악된 가운데 거하여 핍절하여 부족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가운데 있는 자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옳은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사람을 참으로 너를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래.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나아가려고 하면 뭔가 너무 불리할 것 같고 어떤 경쟁에서 다 질 것 같아요. 사탄은 항상 그런 두려움을 주죠. 그런 걱정을 주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려움이 될 때 다른 걸 포장하고 믿지 않는 자와 손을 굳게 잡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잘 사는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 아래 든든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는, 붙들어주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따라가고자 하여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로 돕는 자, 붙드는 자, 그 든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참으로 도와 그 자리를 든든케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